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풍성인반 특강을 하고 있는데요. 시간마다 은혜가 되죠. 이제 다 끝나갑니다.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만 한 번 더 하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11주 차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에서 되게 가장 중요한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믿음은 뭐라고요? 자라야 된다. 믿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다. 믿음은 훈련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믿음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나 갖게 되는데 무엇을 믿는 믿음이 자라야 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분명히 붙들어야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복음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랑 연결돼서 구원을 믿어야 돼요. 구원. 복음과 구원.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그냥 종교 생활이 익숙해졌다, 아주 능숙해졌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복음이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구원이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제 다음 주면 수료거든요. 마지막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정말 복음을 알고 있는가?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복음과 관련한 핵심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것을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한번 짚고 가면 좋겠습니다. 이 세 성경 구절은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로마서 3장 23절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세 구절이 말씀하는 복음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사람은 죄인이다. 두 번째,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세 번째, 그러나 예수 안에는 영생이 있다. 이게 복음의 세 가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사람은 죄인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러나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 구원이 있다. 오늘은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다시 또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더 분명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리, 믿음, 행함, 변화.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것이 진리죠. 그리고 그 진리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삶에 나타나는 것, 그게 행함이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변화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 믿음, 행함, 변화,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믿음이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해지는 겁니다. 성숙해지는 겁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제일 분명해야 할 진리가 뭐냐면 가장 핵심 복음이에요. 복음. 왜 교회를 다니는지, 왜 예수를 믿는지, 왜 구원이 필요한지.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신앙이 자랄 수도 없고, 설령 잘한다고 해도 이건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정직한 질문 앞에 대면을 해야 돼요. 어떤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왜 교회 다니세요? 예수를 믿습니까? 그럼 왜 예수를 믿으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이유는요,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습관으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좋은 사람 되려고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인간관계 때문에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기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니는 겁니다. 아멘? 이게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답해야 될 더 날카로운 질문이 또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 죽어도 즉시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나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천국 문에 이르렀어요. 그때 이제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지? 그 근거가 뭐지? 그 근거를 말해봐. 그렇게 우리한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질문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은혜로운 질문이죠. 왜냐하면 이 질문 앞에 서면요, 우리의 신앙이 흐릿하지 않고 복음의 핵심에 확실하게 우리를 안내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대답을 하기 쉬워요. 내가 너 왜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지? 그러면 저요. 저 교회 40년 다녔어요. 40년 교회 다녔으니까 들여보내달라는 거지. 또 어떤 사람은 저요. 교회에서 모든 사역, 모든 봉사는요, 제가 다 했어요.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만 30년 했어요. 저요, 헌금 많이 했어요. 11조도 하고요, 성경금도 하고요, 수양회 찬조금도 하고요. 저 헌금 많이 했어요. 저요, 착하게 살았어요. 저 누구 가슴 아프게 한 일 없고요. 무슨 일 있으면 제가 다 양보했고요. 제가 다 참았고요. 그걸 얘기하면서 나 천국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구원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구원의 근거는요, 잘 들으세요. 구원의 근거는 내가 한 일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교회에 다녔는지, 내가 얼마나 봉사를 했는지, 내가 얼마나 헌금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내가 한 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근거는요,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내가 한 일 때문이 아니고. 천국 문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대답은 뭐냐? 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만 신뢰합니다. 예수님만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구원의 근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반드시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냐? 왜냐하면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3장 23절이 이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복음은 먼저 죄를 인정하는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죄에 대해서 흐릿하잖아요. 그러면 복음도 흐릿해져요. 죄를 가볍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도 가벼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항상 죄를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죄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한 거. 그게 다 죄예요. 죄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위반한 거. 그거 다 죄예요. 죄란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스스로 주인 노릇하며 산 거. 이거 다 죄예요. 그것도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하나님 안 믿는 거, 하나님 안 믿고 산 거, 그거 다 죄예요. 이건 2주차에서 우리가 다 배운 거죠.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서 밀어내고 내가 그 중심을 차지하고 산 거. 그게 다 죄예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왜 무너지냐? 그 죄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관계가 막 깨지느냐? 바로 그 죄 때문에. 내가 중심돼서 하나님처럼 왕노릇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왜 우리가 죽게 돼요?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왜 우리가 멸망하게 돼요? 그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 죄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근원이에요. 근원이에요. 근데 이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사망이래요,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싹수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만 영생이 있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제시를 하면서 이 죄를 가볍게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그냥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죄는 단순히 실수한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갈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목숨이 달린 물보예요. 목숨. 그것도 영원히 죽는 목숨. 그러니까 복음은 선택이 아니에요. 복음은 생명과 죽음의 문제가 달린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인 거. 그래서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겁니다. 아멘.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구원이 뭐냐? 구원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 구원은 뭐냐? 10원에서 1원 뺀 게 아니라며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난 것. 구원이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교회 등록이 아니에요. 구원은 뭔가 감정적인 체험 있잖아요. 뭔가 신앙적인 것보다 신비한 체험,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단지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그 정도가 아니에요.
구원은요, 우리가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그 구원은 예수님 안에서만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회개가 바로 이 구원과 다 연결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면 구원은 종교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 내가 주인으로 살던 인생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인생으로 바꾸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아멘? 내가 주인으로 살던 인생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인생으로 바꾸는 것. 그게 구원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뭐냐? 교회에서 믿음 얘기 많이 듣잖아요. 믿음이란 건 뭐냐? 심플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구원자와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구원자와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더욱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 생애를 통해 따르는 것. 이게 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게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이런 게 아니면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이르지 못해요? 이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음 그런다고 다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구원자와 예수님을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어야 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어야 되고, 예수님을 전 생애를 통해 따르는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믿음은 내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단순해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자만 원하고요, 주인은 거절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은 좋아, 할렐루야야. 근데 주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겠다고 하잖아요. 싫어요. 그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천국은 원해요. 천국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려고 하면은 부담스러워해요. 복음은 우리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 즉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구원만 해주시고 그냥 우리에게 그냥 네 마음껏 살아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구원은 해주시고 우리 간섭하지 마세요 이거잖아요. 근데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구원자이기도 하고 우리의 주인이기도 한다는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설명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명했죠. 들었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들었으면, 설명을 듣고 그랬으면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영접하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 가끔 그런 얘기해요. 당신이 거듭난 날이 언제예요?
당신은 언제 거듭났어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날짜 아세요? 이런 거 물어봐요. 그 옛날에 그 어디야? 내비게이터.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전도할 때 그 친구들이 꼭 만나면 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딱 던지는 질문이 당신 구원받은 날짜 아냐고 그래요. 그러면 대부분은 그걸 잘 기억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른다 그러죠. 그럼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아직 구원 못 받은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요. 우리가 구원받은 날,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언제냐?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그래도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영접하는 기도를 언제 했느냐? 내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기로 결단하고 영접한 기도를 언제 했느냐? 바로 그날을 우리는 내가 거듭난 날, 내가 구원받은 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기로 결단하고 그 복음을 영접하는 기도를 한 그 날, 그 시간, 그때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날이다, 내가 거듭난 날이다 그렇게 간증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근데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은 아시죠,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영접을 하는 기도를 할 때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이런 것이 있어요. 이 영접 기도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것을 그냥 믿지 않고 그냥 마음에 어떤 진실함이 없이 그냥 읽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믿고 자기가 결단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예수님이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 제 삶 속에 들어와 주세요. 제 삶을 다스려 주세요.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제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저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이 값없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아멘. 이 영접 기도는 일생에 딱 한 번만 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영접 기도를 정말 진실하게 했어도 이게 내 믿음이 흐려질 때가 있거든요. 내 구원이 내가 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의심스러워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니까 우리가 환경의 좌우를 받으니까 그럴 때마다 이 영접 기도가 우리한테 필요해요. 그때마다. 교회 오래 다녔어도요, 이 구원이 흐릿해질 수 있어요. 그때 다시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이 영접 기도를 통해서. 신앙생활이 오래되었어도 복음의 감격이 사라졌다면 우리 다시 이 영접 기도 앞에 돌아와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 영접 기도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말 복음을 영접하고 결단하고 내가 믿기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앞으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이후의 삶,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 가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첫째가 성화의 삶이에요. 두 번째가 선교적 삶이고 세 번째가 예배의 삶이에요. 성화의 삶이라는 건 뭐예요? 성품이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 믿기 전의 성품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성품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죠. 구원은 과거의 사건이에요. 근데 구원의 열매는 오늘의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성화의 삶에서, 선교적 삶에서, 예배의 삶에서
그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믿음이 자랄수록, 성장할수록 복음은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왜 교회에 다니는지가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는지가 더욱 명확해지는 겁니다. 왜 구원이 필요한지가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아멘. 왜 오직 예수여야 하는지 그게 더 확신 있게 내 마음에 와닿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붙들고 오늘을 사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을 나만 믿고 사는데 만족하지 않고 그 복음을 모르는 가족에게, 형제에게, 친지에게, 이웃에게 전하려고 하는 거죠. 왜? 그 복음이 너무 우리한테 기쁨이니까. 그리고 특별히 그 복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 꼭 전하려고 하는 거죠.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도 우리는 수시로 기회만 있으면 그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로 구원을 받았다고 믿기 때문에 나는 오직 예수를 전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로 구원받았고 오직 예수를 전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다짐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뭐 전에도 영접기도 해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이 시간 정말 내가 복음을 영접하겠다고 하는 결단의 마음을 갖고 복음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아직 복음의 영접 기도를 한 번 해본 적이 없다. 제가 1년에 적어도 한 2번은 제가 영접하기는 하는데 혹시라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럼 오늘 이거 지금 영접 기도하고 오늘이 여러분의 구원받은 날로 기억하시면 돼요. 처음 하신 분들은. 아셨죠? 자, 이 기도문 띄워드릴 테니까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복음을 믿고 영접한다고 하는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영접기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 주님, 예수님이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 제 삶 속에 들어와 주세요. 제 삶을 다스려 주세요.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제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저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이 값없이 주신 주 은혜의 선물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런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리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그럴 때 이 영접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혼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저 믿습니다. 이제는 제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진실된 고백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흔들리던 믿음이 다시 세워져요. 그리고 구원이 자꾸 의심될 때 다시 구원이 분명해지고. 마귀는 수시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수시로 시험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영접 기도를 가지고 내 믿음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이 영접 기도를 또 권면하고.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